서는 이 서로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질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안에 교만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동료가 아니라 강요가 되기 쉽고요.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서로라는 그 열매를 잘 자라나게 하는 영적 토양과도 같습니다. 기도 위에서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 위에서 용서가 자라는 거죠. 기도는 모든 서로라는 이 서로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4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고난의 때가 있고요. 즐거워할 때가 있고요. 몸에 병이 걸릴 때도 있고요.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짐 때문에 눌려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다양한 계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어쩔 때는 인생을 돌아보면은 봄의 설렘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여름에 막 뜨거운 열정 같은 걸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가을의 쓸쓸함을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겨울의 그 추위, 그 혹독함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한 가지 선언이 있는데, 어느 계절에 있든지 간에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계절에 있든지 간에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향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풍성할 때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병에 걸렸을 때는 한없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허우적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 흩어진 마음을, 나뉘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지나고 있는 그 인생의 계절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은 내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느 인생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독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 기도함으로 그 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몸된 교회, 오산 양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의 극단적인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고난이라고 쓰여 있는 고난, 또 하나는 즐거워한다라는 기쁨입니다. 이 고난이 보통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보여주고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이 두 극단 사이에 무수한 스펙트럼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웃죠. 근데 어떤 날은 너무 슬퍼요. 어떤 날은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힘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함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의 때도 즐거움의 때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도 하나님을 향하고 기쁨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향하는가? 그걸 야고보가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석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대부분이 이제 상황을 탓하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원망을 하고 사람을 탓해요. 신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도 마찬가지. 고난이 오면 상황을 탓하고 현실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도망치려고 해요.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다 싫으니까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까짓 건 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혼자 힘으로 부딪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죠. 고난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막 다 사라지고 갑자기 기쁨이 몰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단순히 우리가 기분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런 내적인 평안이에요. 형통함이에요. 만족이에요. 즉 삶이 비교적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고 어려움이 별로 없이 그냥 막 형통하게 막 모든 일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찬송하라고 말씀해요. 왜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고 말씀할까? 우리가 즐거울 때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두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울 때, 기쁠 때. 첫 번째로 사람이 즐거우면요, 대체적으로 교만에 빠질 때가 많아요. 자만에 빠질 때가.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쁜 이유는, 내가 지금 형통한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만족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래 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런 능력이 왔어, 이런 기쁨이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거죠. 내가 잘해서 이 즐거움이 왔으니까. 내가 잘해서 이 즐거움이 왔으니까. 근데 이 형통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거든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광야가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광야와는 다른 상황이에요. 만나 굳이 없어도 돼요. 땅에서 다 나니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좀 삶이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잊더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 그 마음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두 번째로 그 기쁨이 세속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잘못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락과 소비로 써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성도들을 돌보라고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 기쁨 자체가. 근데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데 써버리는 거예요. 향락에, 쾌락에. 거기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늘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울 때 계속해서 찬송하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의 어떤 그런 상황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제 중보기도의 상황으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 1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력해지고 취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몸이 아플 때입니다.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그냥 무력해지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니까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니까. 근데 건강할 때는 내가 얼마든지 내 몸을 써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교회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몸이 건강하니까 여러 일을 선택해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병에 걸려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고통이 극심할 때는 사실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몸이 아프면. 그저 고통과 씨름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나만 아픈가? 나만 왜 이렇게 아픈가?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모든 상황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야고보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이란 말은 우리 현대교회의 장로들을 포함한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가 이 단어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닌 여럿, 즉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의 무게와 진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의 기도도 너무 귀하죠. 근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여럿이 한 마음으로 병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공동체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공동체의 연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이성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혹시 안 좋을 때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약하게 볼까 봐. 뭐 안 좋게 생각할까 봐. 그런 마음 때문에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도움을 내가 요청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 지혜. 지혜.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내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가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거를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항상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아니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약함을 드러내놓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이 기름은 의학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물질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나 병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료적인 처치를 하는 거죠. 그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안이 그 병에다가 그 다친 부위에 기름을 발랐다 그러잖아요. 치유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단순히 의학적인 처치를 넘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모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가능한 한 모든 의학적인 도움을 사용하되 그 모든 의학적인 그 도움을 주의 이름 아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치유의 궁극적인 주권이 인간의 기술이나 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도전을 주는 거죠. 현대의학을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종종 믿음이 있다라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플 때에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로 이 아이를 낫겠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를 제가 목회하면서도 몇 번 접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병이 나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악화되거든요. 병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병을 들 수 있어요. 근데 병이 들었을 때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예, 지혜가 필요해요. 이 병에는 어느 의사가 좋고, 이 병에는 어느 의사가 좋고, 어떤 약이 좋고,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나눌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치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병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는 주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무엇을 약속하냐? 다시 15절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이 말의 강조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크고 작고의 개념이 아니고, 이는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신뢰예요. 믿고 맡기는 신뢰.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는 육체적인 병을 치료할 때도 쓰이고요. 또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때도 쓰입니다. 즉 단순히 그냥 병을 낫게 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때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병 하나를 고치는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그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회복시켜 주는 그런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고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그 질병의 깊은 뿌리에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상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양심의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양심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중보기도 팀이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중보기도 팀이 쉬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치유와 용서와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먼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끝에 결론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선하시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니까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절정에 해당하는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앞서 14절 15절에서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얘기했는데 그 중보기도가 어떤 영적인 토양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저 1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라고요? 싫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나는 내 약점을 숨기고 싶거든요. 본능적으로 나의 죄된 모습을 숨기고 싶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모습만. 신앙생활을 특히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거죠. 나는 적어도 이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요즘도 있죠. 그럼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역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유혹 앞에 설 수도 있겠구나. 뭐 나라고 별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사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합니다. 충분히요. 그래서 죄는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어둠에 놔두면 놔둘수록 그 죄는 힘이 더 세져요. 더 강해져요. 나중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제 손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래요. 숨기면 숨길수록 그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빛 앞에 드러낼 때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꺾이는 거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여기도 복수형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고보도 역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교회는 서로에게 완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있는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함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목사도 장로님도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는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건강한 공동체예요. 물론 여기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 그렇다고 막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막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적절한 맥락 속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다 그냥 연기하는 거죠. 가면을 쓰고 나는 안 그렇죠. 나는 안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과연 그 모습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는 이 서로 이 서로란 말이 이 야고보서에서는 좀 흥미롭게 4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 3번은 부정적인 단어로 기록이 돼요.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4절부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리고 오늘 16절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장한 이 서로는 모두 부정적인 상황을 경고하는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6절에는 서로 기도하라. 이건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부정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던 그 손이 기도의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던 그 입술이 중보의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 기도하라는 겉면이 이 마지막 이 자리에 놓여 있는 이유예요. 앞서 말한 모든 서로의 실천은 서로 기도할 때 완성되고 지속이 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야고보 말하는 의인은 당연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한 대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망할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단어는 강력하게 작동한다.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즉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실제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걸 갖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신학적인 내용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그 뒤에 바로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와 똑같이, 다시 말해서 두려움도 알고 낙심도 경험하는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적으로 일으킨 거죠. 이건 우리에게 오늘날 엄청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들이 완벽한 신자가 되십시오, 완벽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당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인생의 계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도 똑같이 두렵고요. 똑같이 우리도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누가 그 일을 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 직접 해봐야죠. 그 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이런 자기만의 계절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마냥 좋지만은 않고요. 또 마냥 괴롭지도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기도 하고요. 다시 마냥 기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마냥 이렇게 그렇지도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죠. 혹시 여러분이 일이 잘 풀리고 막 형통하고 좋아요?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죠. 내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막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 기뻐요, 즐거워요. 그 기쁨을 딴 데다 소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죠.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건 좀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플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아프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의인된 자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신뢰하며 맡기며 그 치유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함께 기도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은혜가 당연히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직하게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사람이 정말 미워서 정말 못돼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막 독한 마음을 먹고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상식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우리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한 몸을 이룬 가족이잖아요. 그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의도를 가지고 이런 개념이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 바깥의 일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서로의 연약함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병이 낫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그런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날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까? 형통한 때를 보내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고난의 때에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나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병 때문에 너무 지쳐있지는 마세요. 혹시나 여러분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에 있든지 간에요. 그리고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서로의 기도가 모든 사슬을 끊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역사를 보기를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시어 고난의 때, 즐거움의 때, 병이 들었을 때, 죄의 짐에 눌릴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그 믿음의 끝에 주님 행하시는 선한 그 결론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시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용서와 회복과 나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십시오.